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속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역시 설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날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담겨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지구, 태양, 모든 또한 달, 모든 천체들이 움직여지는 그 역사를 전부 그분은 시간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있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구,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우리 창세기에 말씀하지요. 그것이 움직여지면서 하루가 나오고 그것이 움직여지면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또 그게 움직여지면서 1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지요. 도대체 얼마만큼이 지나면 어두워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밝아지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측정을 하면서 시간을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익히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이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며칠을 그냥 낮만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면 사람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한나절은 일하고 반은 더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천체를 만드시면서 그런 구조로 전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89km다 이렇게 했어요. 비행기의 거의 2배 속도입니다. 비행기가 한 8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창공을 나를 때에 비행기의 2배 속도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로 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의 평형 감각 속에서 감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속도 돌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루가 지나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지도록 정확하게 그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셋도 안 돌잖아요. 그죠? 돈 거 전혀 못 느끼겠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보다 2배 속도로 엄청난 1689km로 가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히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바로 한 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모든 만물들을 이 시간 속에다가 뒀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모든 것은 그것과 상관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가 다가 그 시간 안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우리의 나이지요. 우리는 나이를 말하면 그냥 어른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세월을 지금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내 남은 날 시간 이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애를 지금 내가 걸어왔느냐, 이걸 밝혀주는 것이 나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많을수록 갈 날도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는 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나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딱 창조할 때부터 태초에라는 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간 속에 담겨진 것은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계속 나이가 먹여져 가잖아요. 시간이 먹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단지 이곳에 거하느냐 영원한 삶에 거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두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30세에 가잖아요. 젊은 나이에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도록 살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동안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만 우리는 사용하다 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 속에 놓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역사들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밝아지는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까지 고민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 날이 주어졌으면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또 이 하늘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밤 감은 눈 내일 뜨겠다고 누가 장담할 자 있겠습니까? 그냥 아침이 밝아옴을 본다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 날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날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냥 빈몸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바로 이같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감사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매끈해지는 한 주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가 한 주간이라고 하는 주기, 그래서 일주일이란 이상인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의 역사가 일주일의 역사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 한 주기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몸도 6일 동안 움직여지고 하루를 쉬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이게 원리 속에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하루를 살아감도 정말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정말 이 나라 우리의 부모 세대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달이 주어지고 다시 새 달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각오해보고 다시금 결단해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매월 첫날에 예배합니다. 매주 첫날에 그들은 또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날들을 그들은 꼭 기억하게 돼 있어요. 왜? 이 한 달을 주신 것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이 한 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삭을 드리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한 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 바로 설날인 겁니다. 그래서 설날은 한 해의 첫날 으뜸의 날에서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말해요. 노시란 말은 첫날, 으뜸, 가장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하샤나는 해입니다. 한 해의 첫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이들은 티세리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티세리올이라고 우리가 성이 니산올, 마비볼, 티세리올 이렇게 말한 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은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올마다 명칭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티세리올이란 말이 무슨 말이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월달이에요. 이게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시 하시아나 첫날을 내게 주셨다, 내게 안겨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첫날, 한 해의 첫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다 주셨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을 내게 안겨다 주신 것은 한 해를 안겨다 주신 거예요. 그게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 이 복 받으란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당신 복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첫날 그 하루가 오늘만 설날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당신에게 안겨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설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런 심정들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날이 설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첫날이 되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세상 문화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빼어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남겨다 주셨다. 그래서 정말 축복의 날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이 정월달 한 달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이런 날들을 삼아가는데 여기에 이 속죄일이 들어있죠. 속죄일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심적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해서 속죄일이 그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보장받는 언약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첫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한 해가 너희 것이다 라고 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적어도 나에게 안겨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이 첫날을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해를 내게 안겨다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여기서 7월이라고 말했죠. 이게 유대력으로서는 7월이에요. 이것이 민간력으로서는 정월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정월 이 말이 성경에는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서 이 날이 첫날이라는 겁니다. 첫날 안식일로 삼아라.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항상 시작이 안식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설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주일하고 잘 겹쳐지기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하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연휴로 들어가기도 하고, 참 이렇게 되지만 이들은 무조건 설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그의 삶을 출발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설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설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설날을 출발해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절기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문화가 내려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런데 그날이 우리는 주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배를 하러 모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날을 무조건 안식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여와서 예배하고 한 해가 출발해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여서 이번 금년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 내일부터 우리가 설 연휴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져 가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친지들과 더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출발해 갈 수 있는 이런 설날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참 마땅치 않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같이 한번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한 해를 내게 보장해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날을 출발해 갈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담겨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온 천지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나선 자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내가 복 주겠다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빌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새해만 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지만 복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복 줄 자도 없는데 복 받으라고 한다고 복이 받아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지요. 여러분 성경 외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 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들을 치우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복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리의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 자입니다. 그걸 적어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 줍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망할 자들입니다.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섬김을 받을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지 인생들에게 정말 복을 주고 행복을 줄 자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명절, 고유의 명절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에 찬송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참 우리 민족들은 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지만 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날에 우상에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설날의 축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설날의 축복은 죄를 벗어버리고 큰 구원의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은 뭘 준비하냐면 10일이 되는 날에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 구약에서 우리 같으면 지금 매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환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날이죠. 한 해 동안 비록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투성이고 이런 죄악투성일지라도 이 대속죄를 통해서 다 밀려가 버린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가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가 이 속죄일 욤키푸르스라고 이게 말하는데 모든 죄가 다 사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우리가 염소를 2마리 잡는다 했잖아요. 이 속죄일 날은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한 자가 다 무인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모습으로 보여줘요. 만약에 그 염소가 다시 꾸역꾸역 돌아왔다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수 없어야 돼요. 가서 잡혀 먹어서 죽어버려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게 이 대속죄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1년 딱 한 번 이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들어가면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서 그 피를 전부 다 살라가야 돼요. 그것이 주어지면 나옵니다. 대상에 나와서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선포하면 다 환호성을 지르죠. 이게 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게 설날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설날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정말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끝나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명절 때는 가족들도 친지를 다 만나게 되는데 서로 얽힌 것이 있으면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풀어내는 이 작업들이 참으로 설날의 축복이에요. 설날까지도 서로 등지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욤키푸르스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저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얽혀진 것이 있으면 다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새롭게 정말 그 사랑 가운데 화목됨 속에 출발해가는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설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설날의 축복들이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 어떤 면에서 명절 때 기대하는 것이죠. 서로가 참 얽혀졌던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참 풀어내는 거. 이게 바로 속죄일의 모습. 이게 설날의 축복.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설날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 기대가 다 거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날로부터 시작돼서는 다 풀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출발해가는 이 모습의 역사가 설날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친지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가지고 같이 그냥 등 돌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여기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지나면 더 이상 그저 등 돌리고 그렇게 원수 맺고 살아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에요. 이게 설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날이 설날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천막을 치면서 움직여 왔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40년간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날을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비록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요. 우리가 34절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일주일 동안 그들은 밖에 나가서 들어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하느냐?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손조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바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되새겨서 한 해의 삶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실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은 정말 때론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모습들이죠. 또한 우리 친지들과 같이 만났어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같이 천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같이 우리 집을 떠나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도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도 정말 분명히 담겨져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들 얘기하면 천국이 더 좋대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망이 담겨지니까 천국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면 그들 속에 그러한 분명한 신앙이 담겨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설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른 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들은 설날에 아예 한 주간 동안 집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는 한 주간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3, 4일은 떠나잖아. 3, 4일은 어떻게 하든지 다 연휴가 돼가지고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심어가는 거죠. 이것이 설날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설날을 이런 모습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설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한 해의 축복으로 안겨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출발해 가게 하시는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설날의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설날의 축복은 22일 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달 내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날이 너무 귀해서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이걸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밝혀주는데요. 우리가 시마트 토라라고 해서 율법 환희제, 율법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율법 환희제가 있어요. 이것이 22일 날 이루어지는데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계속해서 낭독하고 그들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 삶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몇 번 낭독을 했는지, 몇 번 우리가 또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 율법 환희제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새롭게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출발해 갑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자고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 한 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에 아무런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좀 서먹서먹하겠어요. 서로가 나와서 한 해 동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 환희제가 있다. 그래서 때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읽었는지, 얼마만큼 봤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환희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 또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설날에 좀 각오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읽으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을 읽으면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30분씩만 투자시키면 4개월이면 읽어요. 4개월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정말 듣기라도 하고 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설날에 각오돼야 되는 우리 축복이란 말입니다. 저도 설날에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했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적어도 1독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 그런 결단, 이것이 설날에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설날의 축복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잖아요. 그걸 받아가진 사람들이 뭘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먼저 이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그러니까 다시 하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걸거치는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설날에 적어도 이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이 거룩하신 역사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고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은혜 나눔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마트 토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저도 한 해 동안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고 다시 결단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설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 명절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친지들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제 얼굴 보고 그냥 한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담겨지게 하는 이 거룩한 축복, 이것이 설날의 축복 속에 가장 귀한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 1, 12절 13절 보면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정말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 명절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정말 보장되어지는 이러한 축복, 가족들과 더불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 뿐만 아니라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서로의 관계성도 다 원만하게 다 풀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